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의 창까지 널빤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측량하시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12절로 26절까지는 성전의 서쪽 건물과 성소 그리고 이제 나무 제단 그 다음에 여러 문들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자와 에스겔이 이것저것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측량하는 자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를 측량할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측량하는 천사, 측량하는 자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달라요.
성소가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지성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그렇죠. 예, 지성소입니다. 왜입니까?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이게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죽게 돼요. 딱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줄을 매단다 그래요. 줄을. 그리고 방울을 매단다 그래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매달았던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끄집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만큼 거룩하고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도 뭐라고 답하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건 뭐냐 하면 그가 대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 본다 한들 뭐가 그리 잘못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간다는 것은 환상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꿈이라도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에 거치는 문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2절에서 3절을 보면 뭐가 어떻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하면 문의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문의 크기를. 이게 뭐 척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미터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현관 너비는 약 한 10.5m 정도. 그 다음에 성소 입구는 약 5.3m 정도.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는 약 3.2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막 밖으로부터 성소로,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가는 문이 갈수록 뭐해지는 겁니까? 낮아지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전을 향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향해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지금의 시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욱 거룩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복하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힘들었던 재정이 다시 채워지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도 우리에게 안겨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재정적인 회복이라든지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어떤 뭐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런 회복들은 사실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이 회복이 돼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재정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건강의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보면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보면 요시아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뭘 먼저 회복을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을 먼저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에 먼저 모셔드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을 더욱 살피고 더욱 정결함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널판 자에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네. 방금 읽은 구절은요, 성전 본체 내부 장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각각의 벽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룹은 아시다시피 천사의 한 부류예요.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때문에 성전 내부에 그룹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을 해요.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내부에는 그룹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곳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새 성전에만 그려져 있다는 건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시대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가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승리와 영광은요,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은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 벽의 종려나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때 당시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벽에 승리와 영광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포로되어 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전의 벽에 종려나무를 새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